또 로마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아 이거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아 이거 뭐 누구 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이거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뭐 로마 교회 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그런데 오늘 14장에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의 문제점이다라고 하는 점을 좀 이렇게 밝히 드러내어서 우리 이제 다른 사람이죠. 제3자가 보더라도 아 로마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었겠구나. 혹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 뭐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명확하게 좀 그려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기하면 로마 교회는 기본적으로 유대인 출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로마 황제가 갑자기 칙령을 내려서 로마에서 떠나게 됩니다. 로마에서 기껏 잘 살다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삶의 터전을 가졌겠죠. 직장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뭐 거기서 어쨌든 그들은 자기 집도 있었을 것이고 자녀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학교도 보내고 뭐 내가 이제 뭐 이 동네 어느 정도 다 알고 뭐 이러고 지났는데 갑자기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떠나라. 떠난 다음에 한 5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이 교회가 이제는 없을 줄 알았는데 웬걸 교회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어찌된 일인가 내 눈 크게 뜨고 바라보니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 교회의 주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로서는 물론 기쁠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우리도 뭐 성도님들이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잠시 이제 뭐 떠나서 한국 땅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자는 거지 떠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떠났어요. 그래서 뭐 어디 중국에 가 있든지 뭐 아니면 일본에 가 있든지 한 5년 후쯤 다시 여기 돌아왔더니 교회가 있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질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했는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네. 놀라웠게도 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라 뭐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뭐 일제치하 같은 일본인들로 구성된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걸 좋아해야 될지 싫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회 내에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류의 교인 그룹이 생겨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 간에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갈등이 사실 13장까지는 명확하게 뭔지는 잘 몰랐어요. 물론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중요시 여겼고 그들은 율법의 자녀였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은근히 자랑했구나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그 문제가 오늘 이제 보시면 나옵니다.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이제 뭐 감추어졌던 잘 몰랐던 부분이 이제 명확해지는 거예요. 14장 1절 보시면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굴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일까요? 헬라인 그리스도인일까요? 틀려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틀려서 대답을 했는데 목사님이 아닙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이 교회 다시는 못 다녀. 그래서 말씀 안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속으로만 손을 드시면 됩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 로마 교회가 두 부류가 있다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1장에서 13장 사이에 뭐 어디서 나왔는지 뭐 우리가 명확하게 지금 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흐르는 내용 가운데 그들은 훨씬 더 오래 믿었다. 우리는 조상 때부터 믿어왔다.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로마인들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은 누구예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건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럼 너희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천군하고 백군이 있듯이 한쪽이 천군이면 한쪽은 백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믿음의 연조가 아무래도 짧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다름 아니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장에서 13장까지 은근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도 유대인입니다. 이런 표현 많이 했어요. 나도 히브리인입니다. 그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가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편에 섰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만큼 그런 표현들을 자주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코 중도적인 입장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 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우리가 생각하건대는 그러니까 앞뒤 빼놓고 읽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처음부터 읽어보셔야 돼요. 로마서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끝장까지 읽고 또 읽어야 그 문장이 그 문구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다름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왜 이들이 믿음이 연약하냐? 상대적으로 너희 1절에 보시면 너희가 받아주어라. 누구예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당신들이 좀 믿음이 연약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받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왜 그러겠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들은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믿음은 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인 사랑, 이 계명보다도 구약적 율법에 여전히 매여 있었다 그 얘기.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어요. 분명 그들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율법주의 혹은 율법의 빛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그 얘기. 도대체 무슨 얘기냐? 2절 우리가 좀 더 보시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뒤에 거부터 한번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예요? 유대파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살면서 이게 로마사니까 로마에 살면서 채소만 먹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채식주의자였나? 그런가요? 아니죠. 유대인들도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채소만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황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황제가 이제 로마에서 떠나라. 그리고 또 다른 황제가 그 황제가 죽고 나서 다음 황제가 와서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와도 좋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로마에 원래부터 살았을 때 그들은 분명히 어떤 대안을 마련했을 거예요. 어떤 대안을 마련했느냐? 당시에 모든 로마,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요. 모든 고기는 이방의 신전 앞에 바쳐진 다음에 시장에 나왔어요. 환장할 노릇이죠. 누가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고기, 그들은 그것만 먹었어요. 예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다가 고기죠. 동물이죠. 동물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화목제로 드렸어요. 그 중에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고 일부는 자기네들이 육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본적으로 육식을 먹을 때, 고기를 먹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리고 일부를 그들이 고기를 마음껏 먹었다 그 얘기예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그렇지 않잖아요. 로마는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이방인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나오는 모든 고기는 기본적으로 로마 신들에게 바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에 유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뿐 아니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었느냐? 우리로 말하면 뭐겠어요? 수입을 한 거예요. 유통 과정을 거쳐서 팔로를 개척한 거예요. 이스라엘로부터 이분들은 고기를 받아와서 먹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황제가 어떤 황제, 뭐 이름 중요한 게 아니라서 제가 밝히지 않아요. 어떤 황제가 유대인들은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쫓겨났어요. 그냥 뭐 속절없이 쫓겨난 거죠. 뭐 고대 사회에 황제가 말하면 그게 법인데 그냥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 황제 죽고 난 다음에 다른 황제가 이제 등극했는데 이번에는 돌아가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5년 만에 되돌아가는데 문제는 5년 동안에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유통 과정이 막혀버렸을 거예요. 예. 다시 이 팔로를 물론 개척하면 되기는 합니다만 이게 이제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로마에 다시 재정착하게 된 유대인들 혹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도무지 로마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옛날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도 때로는 이제 이 바빌론의 이 왕들의 이제 그 거기서 나오는 음식들을 안 먹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도 고기 안 먹겠단 말이에요. 황제가 제공하는 거 먹지 않고 우리는 채소만 먹어도 좋겠다. 이러고 이제 막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뭐 계속해서 고기를 안 먹겠다. 뭐 그분들이 채식주의로 식단을 바꿨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진 그런 어떤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정당하게 바쳐진 율법에 따르는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분들은 먹었어요. 왜요? 그분들 태어날 때부터 먹었던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그 고기를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아니 저 한 5년쯤 있다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난 떠는 거예요. 왜 못 먹어? 그냥 뭐 시장에 나오는 고기 먹으면 그만이지. 이 사람들은 못 먹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이 여전도회가 고기 음식을 쫙 내놨어. 반찬을 내놨어. 먹으면 되잖아. 안 먹겠다는 거예요. 만일 4여전도회가 완전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날 점심은 무조건 채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은데 왜 당신들이 주방 봉사할 때는 고기를 안 내놓느냐? 다툼의 원인이 되는 거죠. 네. 만일 그럴 리 없지만 3여전도회가 온전히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주방 봉사할 때 뭐만 나온다? 고기만 나온다. 이거예요.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못 먹는 거예요. 3여전도 회장님 이거 어디서 구했어? 시장에서 샀지. 요 가까운 어디 상호는 빼고 요 가까운 마트에서 샀지. 그러면 이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부르르 떨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채소를 내놓으세요. 채소 없는데. 이제 그날 그들은 굶는 거예요. 굶어야만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디죠. 그러니까 뭐든지 먹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이 볼 때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제한적으로 먹는 거예요. 음식에 까탈스러운 거예요. 음식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해가지고는 이거는 먹을 수 있고 이거는 먹을 수 없고 2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모든 거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걸 먹을 수 없어요. 상대적으로 이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로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다 그 뜻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로 취급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뭐 저거 저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계속해서 보시면 나머지 구절은 조금 이따가 더 설명하고요. 5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일단 이 앞부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겨요.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만 설명할게요. 이거는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거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저도 강조해요. 뭐 주일 안 지켜도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근데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의 속도를 뭐라고 생각할까? 다음번 항전직을 뽑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기준을 삼을까? 그럼 대개 교회들이 뭘 기준으로 삼아요? 주일 성수하느냐? 공예배 참석하느냐? 헌금 생활하느냐?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어떻게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 나는 경찰인데, 나는 군인인데, 나는 소방관인데, 나는 의사인데, 그것도 어디 의사? 응급실 담당 의사인데 주일이고 뭐고 나는 없다. 나보고 주일 지키라고 하는 거는 죽으라 소리다. 예. 그렇잖아요. 나보고 그 주일 지키라는 얘기는 나보고 직업을 포기하라는 얘기다. 그럼 말도 안 된다. 그럼 또 한쪽에서는 그럴 거예요. 주일을 못 지키는 직업이라면 관두시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일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주일은 꼭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를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1조와 혹은 각종 헌금을 하는 것이 신앙의 지표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혹은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주일만 주의 날이냐?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시대적 표현으로 빌리면 일요일만 주의 날이냐?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그럼 우리가 흥청망청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다. 모든 날이 다 같은 것이다. 모든 날 신앙생활 잘해야지. 일요일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굉장히 있어 보여요. 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이 뭐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중요하지. 네.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뭐 네? 모든 날이 다 중요한 거예요. 월요일, 토요일, 뭐 일요일 할 것 없이 모든 날 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것이고, 헌금도 뭐 우리가 꼭 우리 교회에다만 헌금해야 하냐? 다른 교회 헌금할 수도 있고, 가난한 교회 보낼 수도 있고, 뭐 무슨 선교단체 보낼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에 저 교회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마음 땡기는 대로 봉사했다. 알고 보면 내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3조까지나 내가 헌금한 사람이다 말이야. 단 우리 교회는 안 했다. 네. 어쩔 것이냐?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불순종한 거냐? 아니잖아요.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럴까요? 오늘 성경 보시면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겨요. 더 높게 여겨요. 중요하게 여겨요. 수요 예배 나오는 거 그까짓 게 무슨 신앙이야? 주일을 지켜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만 와가지고 무슨 항존직을 하겠어? 새벽 기도하러 와야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오는 사람은 항존직에서 뛰어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겨요. 네. 다 동등하게 여겨요. 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정하는 것뿐이에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냥 우리가 다르게 번역하면 그거는 각기 마음에 따라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도 그렇게 보면은요, 물론 이제 요 아주 가까운 교회 말고 조금 더 시내에 가까운 교회들 보면 진짜 금요 철회를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 해요. 진짜 그래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네. 요즘은 어떤 교회들은 수요 예배도 안 해. 세상에 어떡하라고. 네? 근데 이 새벽 기도회를 월삭 기도회다 해가지고 초하루날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있어.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그러니까 이제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이런 날 하는 거예요. 또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는 참고로 안 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왠지 우리 교회는 안 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부족한 교회 같고 그런 거 하는 교회는 굉장히 있어 보이고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특세하면 며칠 한다 그랬죠? 100일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몇 번 한다고 1년에 3번 하는 걸 봤어요. 그런 교회를 보면 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무려 한 번 했다 그러면 100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며칠 해요? 1년에 2차례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5일을 해요. 이게 네? 일주일도 안 해. 이게 근데 어떤 교회는 한 번 시작해도 며칠? 100일. 1년에 몇 번? 3번. 오, 상당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항존직을 하셔야 돼요. 한 번이라도 빠지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 나는 항존직도 뭐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항존직인데 왜 나는 특세를 빠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어요. 새벽교대에 빠졌다고 당신은 항존직에서 내려놔라 그런 얘기도 안 해요. 11조 안 한다고 항존직 그만두세요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우리 교회가 믿음이 없는 걸까요? 우리 교회가 부패한 교회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시면 분명히 각각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다고 얘기해요. 자, 다시 한번 다시 올라가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시면 자, 먹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 하지 말고 없이 여기지 말아라. 네. 그래서 자기는 뭐든지 먹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음식 가릴 게 뭐 있느냐? 이것저것 다 먹는 거예요. 먹는 사람들은 못 먹는 사람들을 보고 없인 여기지 마라. 야, 니도 믿음이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먹지 않는 자는 고기 같은 거 안 먹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앞에 바쳐진 그런 고기를 왜 먹느냐? 함부로 왜 먹느냐라고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 초대교회 130여 년 전에 한국교회, 그러니까 조선교회죠, 그때는. 시작하면서 어쨌든 역사적으로 우리가 일제의 국채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일본에 돈을 빌린 게 있는데 돈을 못 갚아가지고 한일 합방이 됐다는 이상한 소리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국채를 좀 갚아주자. 옛날에 우리 IMF 때 그런 적 있어요. 온 집안에 있는 금붙이 그냥 탁 빼가지고 했어요. 부자들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 했어요. 재벌들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들은 했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교회도 동참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때 교회가. 뭘 했어요? 우리가 술, 담배 하지 말고 그 돈이라도 아껴서 국채 보상하자. 그래서 동참을 했어요. 너무 앞장서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름지기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란 교인이란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표딱지가 확 붙어버렸다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 중에 어떤 교회들은 술, 담배를 해요. 자유롭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 안 하는 교인들을 보고 뭐라 그래? 안 하는 교회들을 보고 해가지고 그런 건 다 먹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또 뭐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먹으면서 어떻게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한쪽은 업신여기고 한쪽은 비난하는 거예요. 서로가 신앙의 패턴이 틀리고 신앙의 모습이 틀리다고 해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교회는 침례냐 세례냐 이거 가지고도 박 터지게 싸웠어요. 우리는 세례를 줘요. 물 탁 집어가지고 세 번. 요즘은 물을 듬뿍 해가지고 하면 또 싫어요. 성도님들이. 왜? 세례 받는다고 머리를 이쁘게 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물을 흠뻑 해가지고 팍 집어넣은 머리 돈이 얼마짜리 싫어해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그냥 살짝 찍어서 해요. 근데 침례교는 어떻게 해요? 그게 무슨 침례교 혹은 어디죠? 그 오순절 계통의 교회, 그러니까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은 사람을 물속에 확 빠뜨려요. 확 담갔다가 1초, 2초, 3초 하고 싹 끄집어내. 그래야 이게
죄를 씻은 거지 머리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머리에 물 좀 묻혔다고 그게 죄가 씻어지겠느냐?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세례받은 분들이 침례교회 가잖아요. 그럼 침례 다시 받으라 그래. 우리 장로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저 침례교회에서 왔습니다. 저 왕년에 침례 받았는데 그럼 그냥 오세요. 우린 그냥 받아줘요. 우리가 약해서 받는 건가요? 침례가 세서 우리 건 안 해도 돼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침례도 인정하는 거예요. 세례도 인정해요. 심지어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세례 안 받아도 됩니다 해요.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죠. 천주교를 우리가 가잖아요. 저 장로교회에서 목사였는데요. 딴소리 하지 말고 와가지고 영세반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우리 신입반 교육 받아야 돼요. 저도 가게 되면. 가진 않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만일 간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 인정 안 해요. 너희들이 받은 세례는 세례도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성직은 성직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들의 성직을 인정해줘요. 그렇다고 해서 신부가 우리 교단으로 온다고 목사가 바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인정해준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서로가 업신여기지 말고 분명히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3절 하반절 우리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다 용납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1절에 너희는 믿음이 당연히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겠죠. 강한 자 누구예요? 헬라파 그리스도인. 그들은 모든 날이 다 똑같다. 무슨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신앙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자유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비판하지 말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받되 그리고 3절에 받으셨습니다. 할 때 받으셨음 할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중요한 거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잘 받아줘야 됩니다. 연약한 것이 악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11조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악한 건 아니잖아요. 연약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약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악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강하신 분들은 잘 들으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남들보다 믿음이 강하다. 그럼 남들보다 믿음이 강한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잘 보이시는 분들이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믿음 가운데서 허물을 나는 발견 못하겠어요. 제가 뭔데 저 사람의 믿음을 평가합니까? 이런 분들은 속칭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죠. 그 다른 사람에게서 믿음의 약점들을 별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믿음이 약한데 뭘 남에게서 믿음이 있니 없니 약하니 이상하니 틀렸느니 그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다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그건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약점을 발견해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약점이 악함이냐 이거예요. 악함은 아니에요. 약점이에요. 연약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받아주셔야 돼요.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제가 약간 언어 유희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받되 어떻게 받아요? 들이받아요. 들이받으면 안 돼요. 잘 받아주셔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가 알잖아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못 따라오는구나. 아니 7일이 다 중요하지 1년이 다 중요하지 어떻게 한 달만 중요하냐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 중에 하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은 무슨 수가 있든지 간에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치하게 짝이 없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것도 믿음이라고. 뭐 그러고서 자기네들이 뭐 구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뭐 율법을 알고 있어? 그러면 뭐해? 우리로 하면 뭐겠어요? 네가 신학 박사야? 네가 목사야? 웃기고 있네가 되는 거죠. 아니 이분들 입장을 오늘 우리 시대 언어로 바꾸면 그렇다 이거예요. 예, 꼭 목사만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시대 언어를 우리 시대 언어로 바꾸면 거의 그런 수준이다 이거예요. 왜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젠체했겠어요.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우리는 율법을 압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네가 신학을 많이 공부했어? 신학 공부한 사람 목사밖에 없으니까 네가 목사야? 웃기고 있네. 그리고도 네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믿음이 강하신 분들. 오늘 성경에서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자, 4절 말씀 보시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지 않는 자 누구예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헬라파 그리스도인 아무거나 먹는다. 개걸스럽게 저들 뭐 포도주도 먹고 고기도 먹고 도대체 가리는 게 없어. 겁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율법이라고는 하나도 지키지 않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도 자기네들이 로마에 시민권 가졌다 그러고 뭐 로마인으로서 예수 믿는다 그러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젠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 여기서 누굴 말하는 거예요? 4절 쭉 보시면 결국 하나님의 하인이라는 거예요. 네. 자, 계속 읽어보시면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우리 말로 꼭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자, 하인이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종이 서 있든지 넘어져 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가 뭐 어떻게 부름을 받든지 뭐 망가뜨려서 넘어지든지 자빠지든지 그거는 다 주인에게 속하는 거예요. 주인이 알아서 할 거예요. 종에 관한 문제는 그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실 헬라파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히브리파, 그러니까 헬라파가 됐던 유대파 그리스도인이 됐던 사실은 다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들을 다 챙기시고 이끄시고 이끄실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혹 그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 권한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하인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5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봤으니까요. 다시 한번 5절 보시면 이날과 저날을 어떤 사람은 특별한 날이 있다. 아주 중요한 날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 이런 것들은 각각 자기 마음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각각 정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런 뜻이에요.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왜 중히 여기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번역한 거예요. 자, 우리는 주일이 중요합니다. 주일 성소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날만큼은 꼭 지켜야 됩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를 안 하다니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명절이라고 주일 오후 예배 안 하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주일 예배란 모름지기 주일 오전 예배에서부터 저녁 예배까지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먹어요. 채소만 먹을 수도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채소만 먹는 사람도 사실 알고 보면 주를 위하여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 몸 건강 위해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아니죠.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주를 위하여 그것이 주를 위한 헌신이요 봉사요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일은 꼭 지켜야 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주의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의를 지켰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주의를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고기는 안 먹겠습니다. 그도 주를 위하여 안 먹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고 안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자, 그러니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치고 그리스도인 치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시답지 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뭐 술, 담배에 쩔어 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를 위해 살겠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럼 죽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죽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는 거죠.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왜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앞뒤 빼놓고 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살아 죽거나 다 주의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그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의 종이다 그 얘기예요. 주의 소유다 그 얘기예요. 왜? 주께서 우리를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고 넘어뜨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를 가라고 시키기도 하고 저기를 가라고 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항존직으로 이 교회를 맡아라 라고 하면 항존직으로 그 교회를 끝까지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맞잖아요. 더 큰 교회에서 우리가 장로할 수도 있지만 이 작은 교회에서 장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주를 위하여 사는 거고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우리는 주의 것이다. 왜?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거기에 내다 주시는 겁니다. 이 일을 맡기기도 하시고 저희를 맡기기도 하시고 저희를 하다가 갑자기 죽게도 하시고 선교사로 보내기도 하시고 선교사를 하다가 순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죽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의 주도 되시고 산 자의 주도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첫 번째 모델 아닙니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께서 십자가도 지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제자도 만지시고 사역도 하시고 죽으시기도 하시고 부활도 하시고 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자기 뜻대로 하신 거 있습니까? 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얘기예요. 어디에 자기 뜻대로 내가 뭐 하고 싶다고 뭐 하고 살고 싶다고 살고 봉사하고 싶다고 봉사하고 어디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다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하물며 우리야 말할 것도 없죠.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뭘 갖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컬러가 틀린 걸 가지고 색깔이 틀린 걸 가지고 강조점이 틀린 걸 가지고 여전도회는 모듬지기 이렇게 운영하는 거야. 근데 저쪽은 아닙니다. 여전도회는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틀릴 수 있잖아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여전도회 할 때랑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여전도회 할 때랑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가 합쳐진 거예요. 양쪽이 합쳐진 거예요. 서로 다르죠. 갈등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왜 내 형제를 왜 비판하느냐?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러니까 이 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예?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비판하고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도 문제고 업신여기는 것도 문제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11절 기록되었을 때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린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살았노니 다른 신들은 다 죽은 가짜신이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에 다 너희들은 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할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인 헬라파 그리스도인, 유대파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왜 여러분들끼리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깁니까? 왜 신앙생활이 틀리다고 왜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돌팔매질을 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는 자기 스스로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주일이야말로 진짜 중요하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항존직은 주일을 밥 먹듯이 빠져도 저는 안 빠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요. 하시면 돼요. 자기 일을 그냥 얘기하면 돼요. 아니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 일을 그냥 얘기하면 돼요. 나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지 말고 라는 얘기예요. 이 뜻은. 짓고 하리라. 자기 일만 얘기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저게 지 자랑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믿었는지 아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만 주의 교회입니까? 신금호 교회도 주의 교회고 앞에 있는 교회도 주의 교회고 일본에 있는 교회도 주의 교회고 나는 전 세계 교회를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말을 하기를 자기 교회만 섬기라 그러는데 그게 어디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해 그게 될 법이라는 얘기입니까? 자기 교회만 섬기라니요. 저는 전체 세계 교회를 섬기며 주님 앞에 지금 나왔습니다. 그 얘기 하라고요. 주님 보실 거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니까 아신다고요. 저 사람이 지자랑을 하고 저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순수하게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 신앙대로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지금까지 초지일관 믿어왔는지 알 거 아니냐고 얘기해요. 누구? 하나님은. 자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는 거 얘기하면 돼요. 예. 근데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근데 이 얘기가 뭐겠어요? 로마 교회는 얼마나 서로 간에 업신여기고 비판했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앙의 컬러가 틀리다고. 감리교 저게 뭐냐 말이야. 감독제, 웃기다. 우리 장로교가 우선이다. 장로제도가 좋은 것이요. 장로제도란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교회의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대의 정치로서의 장로를 말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헷갈리시죠? 여하튼 우리 장로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뭐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것만 하면 돼요. 뭐 남의 거가 뭐 잘하니 못하니 뭐 핀잔 주고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런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우리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금호동에서 태어나신 분들만 우리 교회 출석하는 거 아니잖아요. 알고 보시면 우리 어떤 분들은 전라도 출신, 어떤 분들은 영남 출신, 다 틀리잖아요. 그래도 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건 예수님도 주의 제자들을 모으실 때에 어부만 모으시지 않으셨어요. 세리도 들어오라 그랬어요. 세상에. 세리. 우리나라 유명한 골프 선수 세리가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뭐야? 일제시대 때 세금 징수하던 우리 동족. 이거는 그냥 매국노예요. 매국노. 이런 사람을 예수께서 제자 중에 그것도 12제자 중에 하나로 받아주셨어요.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독립운동.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명 제자가 딱 모였는데 자기들끼리 예수님이 안 계신 자리에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열심당원은 얘기했겠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드디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임할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 유대를 해방시키는 날이 곧 올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 세리 출신은 뭐라 그랬을까요? 글쎄 내가 얼마 전까지 그쪽에서 녹을 먹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로마에 그래도 관리였는데 우리로 말하면 일본 순사였는데 일본인 순사가 아니라 일제 앞잡이였는데 한쪽은 독립운동이에요. 다 예수의 제자예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요. 정치 얘기하면 틀려요. 정치 생각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야당과 여당이 함께 있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가 함께 있는 거예요. 상상해 가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 공동체를 이끄셨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이단이 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한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아마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 안 계시면은 패싸움을 벌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서로 자기네들이 의견이 틀린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했겠죠. 빌라도 그 죽일 놈. 그러면 한쪽에서 그래도 그런 사람을 죽일 놈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는 그래도 로마의 관리인데 우리나라의 치안을 그래도 맡아주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너 아직도 예수의 제자면서 그놈 앞잡이냐? 뭐 이러고 서로 싸우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한 컬러, 한 색깔, 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로 있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착각해요. 초대교회 안에 한마음으로 뭘 했다. 그런 말들 때문에 뭔가를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시면 아주 제한적으로 그분들이 한마음으로 있어요. 제한적으로 한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사에 모든 것에 100% 그분들이 동의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오죽하면 바울의 선교와 바나바의 선교가 갈라져요. 그렇잖아요. 갈라지잖아요. 자, 오늘 혹시라도 우리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일단 먼저 알아셔야 될 게 이겁니다. 로마 교회 내에 두 가지 부류의 어쨌든 그 사회적 계층이죠. 민족적인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인 계층으로 두 교회가 기본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믿음이 연약한 자이고 누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었든지 간에 그들은 서로 반목하였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신앙을 가진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께서 평상시에 하셨던 말씀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바울의 가르침 혹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 중심을 잡으시면 됩니다. 혹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바울 당신은 왜 우리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치부합니까? 그럼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두세요. 뭐 그게 그렇게 대수겠어요? 그럼 당신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칩시다. 믿음이 약한 사람,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는 사람, 그들을 받되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이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가 없으면 교회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한 교회는 분열하게 됩니다. 부부지간이라도 아무리 친구지간이라도 실상 의견을 우리가 제시하다 보면 다 틀려요.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것이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달라도 은혜로울 수 있어요. 그걸 빨리 따라하셔야 돼요. 의견이 같은 게 우리는 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견이 달라도 비판하지 않고 받아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가리켜 믿음이 조금이라도 뭐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믿음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누구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의견을 받아주세요. 그러면 돼요. 네. 내가 믿음이 더 있으니까, 믿음이 더 강하니까, 네? 뭐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받아주시면 돼요. 네. 그게 안 되니까 뭘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뭐가 나와요?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깊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면 공동체가 와해돼요. 파괴됩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만약 집사님을 무시했어요. 그럼 집사님이 저를 어떻게 할까요? 무시하겠죠. 따라해보세요. 뭐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자, 시작. 무시무시한 일이 생겨요. 서로 무시하잖아요. 무시무시한 일이 생겨요. 네. 겁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가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서로 비판하고 서로 업신여기는 서로 무시하는 거예요. 서로. 내 믿음이 옳다. 너의 믿음은 틀렸다. 너는 잘못 믿고 가고 있다. 니까짓 뭘 믿는다고 혹은 네가 무슨 율법의 사람이 웃기고 있네가 되면 서로 무시하게 되는데 로마 교회가 서로 무시하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죠. 공동체가 와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누군데? 사실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를 위해서 하니까 나 건드리지 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겁 없이 그러지 마시고 그런 뜻이 아니고 주인이 종을 억어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통제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고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선교사로 보내기도 하고 장로로 세우기도 하고 권사로 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내가 사도 되겠다고 결심해가지고 사도가 되는 것도 아니요. 그렇잖아요. 디모데가 제가 좀 교회 지도자 좀 돼야 되겠는데 바울 힘드시죠?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저한테 넘기시지요. 우리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네. 혹 우리가 사역하다가 죽게 되는 일, 순교하게 되는 일도 주께서 하시는 일이요. 왜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마음대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제한 없이 주님의 뜻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분들은 그냥 노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변에 너무 상처 많은 사람, 허물 많은 사람, 연약한 사람, 이거는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우리 주변에 항상 그런 사람으로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교회에 와 있을까? 주께서 우리를 거기다 두신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주께서 우리를 거기다 심어놓으신 거라고요. 기도하라고. 다른 사람의 문제, 연약한 점을 발견하고 그게 악한 게 아니라 연약한 거라니까요. 연약한 점을 발견하고 채워주라고 보태주라고 짐을 같이 지라고 우리를 거기에 심어놓으신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네가 무슨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무슨 율법의 사람이야. 네가 그리고도 무슨 교회 지도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그걸 느끼죠. 이상한데 왜 저 사람들이 5년 만에 들어와서 우리를 무시하지? 왜 우리를 비판하지? 우리도 왜? 비판받았으니까. 받은 대로 우리는 나가게 돼 있어요. 좋은 걸 받으면 좋은 게 나가는데 비판을 받았으니까 업신여김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한 답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답이 나오고 있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비판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러면 성숙한 믿음이란 없는 거냐? 있죠. 왜 없겠어요?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면은 지금 그거를 논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다른 곳에서 다루기로 하고 일단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빡센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뭐 우리 교회를 떠올리셔도 됩니다. 우리 자신을 떠올리셔도 됩니다. 뭐 한국